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 방문하신 분 계신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하루하루의 일에서 새로 생겨난 일처럼 놀래며 고민하며 염려함으로 아버지의 분노 앞을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께서 7가지 무지개 색깔로 사랑밖에 준 것이 없건만 그 사랑을 불의로 잘못 보았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23절로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23절로 2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로마서 9번째 말씀 제목은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두 번째입니다. 지금 실시간 나오나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주제로 이렇게 반복해서 살펴보는 이유는 그만큼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본문을 2번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표면적 유대인이냐 이면적 유대인이냐 이것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처음에는 표면적 유대인으로 먼저 불러요. 표면적 유대인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다 표면적 유대인이었어요. 처음에는. 물론 아직도 표면적 유대인에 머물러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두 번째는 이면적 유대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두 종류의 유대인은 나 한 사람이에요. 나 한 사람. 영적 아들로 세워지는 그 과정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표면적, 이면적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면적 유대인으로 우리를 세워주는 데 목적이 있다 이거죠. 자, 그럼 유대인의 뜻은 뭘까요? 이미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예요. 유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그런데 표면적 유대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할까요? 표면적 유대인에 있을 때는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표면적으로 알아요.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하나님도 표면적으로만 알고 찬송을 하는데도 하나님을 표면적으로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표면적이에요. 찬송한다고 하니까는 무슨 찬송가 부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섬기느냐 이게 찬송이죠. 네.
그리고 이면적 유대인은 이면적으로 찬송을 해요. 모든 말이 이면적으로 하고 있어요. 모든 생각도 이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면적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섬기는 분이에요. 자, 이렇게 이 두 유대인의 특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향에서 생각을 해보면 표면적 유대인은 조건부적으로 찬송을 해요. 조건부. 무슨 조건일까요? 세상에 인생의 어떤 유익을 얻을 때는 하나님을 찬송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반대로 인생의 어떤 손해를 봤다고 느낄 때는 찬송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기는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하면 매 맞을까 봐 한다니까요. 억지로 한다 이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억지로 해요. 억지로. 이게 표면적 유대인의 조건부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은 기분 좋게 찬송할 때도 있지만 아주 기분 나쁘게 찬송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송은 하나님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께 칭찬 받는다고 또 생각을 해요. 그럼 이면적 유대인은 어떨까요? 이면적 유대인은 인생의 일이 유익이 되든지 또는 손해가 되든지 관계없이 항상 찬송을 하는 자입니다. 동감이 가나요? 아무 때나 어떤 조건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거고 나쁜 일이 있으면 나쁜 거고 내가 병들면 나쁜 건데 어째서 하나님께 똑같은 하나님을 감사로 찬송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유익하다 또는 손해다 또는 이거 좋은 것이다 이건 나쁜 것이다 옳다 그르다의 기준이 있죠. 근데 이 인식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그것으로 하나님을 판별해요. 또 사람을 판단해요. 그러나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 옳다 그르다 이 기준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준 밖에 있으면 이 인식 밖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좋고 나쁜 게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선하고 악하고 이게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준이 없어졌어요. 그 사람에게는 기준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게 십자가 죽음 아닙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언약이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언약 기둥이에요. 이 언약 기둥에 나의 기준이 달려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너머로 나가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표면적 유대인일 때에 내가 행하던 생각, 내가 판단하던 모든 것, 하나님을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다 바뀐 거죠. 다 바뀌죠.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은 하나님을 이면적으로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이면적인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칭찬을 해줘요. 그 이면적인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거기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지금 우리를 돌아볼 때 내가 지금 좋은 거 나쁜 거 나한테 옳고 그른 거 이런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기가 억압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스스로에게. 육신의 생각 3종 세트 아시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어디서 왔다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왔어요. 이 세상으로부터 와서 처음에 지어진 사람이 누구냐면 표면적 유대인입니다. 이 표면적 유대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억압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자기식으로 하나님은 이럴 것이야 저럴 것이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면적 유대인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이 사라졌어요. 세상의 기준이, 율법의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선지자였어요. 이런 사람이 사도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이거죠.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있다고요. 근데 이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무거운 짐은 벗겨질 것입니다. 무거운 짐은 왜 졌는가?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을 몰라서 그래요. 그 하나님의 기준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잔뜩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도 나의 기준이 바뀌면 나의 무거운 짐도 없어집니다. 삽시간에 없어져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씩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일단은 이 23절을 보시기 전에 먼저 알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이끄시는 방법,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냥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책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가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이시죠. 진리의 성령.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오시면 세 가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것이 뭐예요? 죄의 심판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책망한다. 책망이라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오해를 하는가 하면은 꾸짖고 야단치고 억압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기가 쉬워요.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오셔서 내가 깨닫게 해주시죠? 각자에게 깨닫게 해주는데 그걸 큰 틀로 말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책망이라고 여기서 썼는데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엘렌코. 이 책망이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책망하면 좀 야단 맞는다라는 뉘앙스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일단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책망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채찍을 가하시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해한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하면은 당신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식으로 폭력을 쓰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입이 왜 그렇게 나오는가?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책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는 설득하다 또는 드러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권고하다, 권면과 가르침을 의미하죠. 이렇게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늘의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야단치는 겁니까? 네? 우리가 눈과 귀가 안 열리면 볼 수 없는데 들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책망하냐고요? 어떻게 야단치냐고요? 안 되는 걸 어떻게 야단쳐요? 그런데 되게 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끝까지 설득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설득하고 권면하고 나의 실체를 이렇게 폭로해주고 너는 지금 이 지점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로 걸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근데 사람은 억압으로 생각을 했다. 강제적으로 생각했다. 그래가지고 내 생각이 그렇게 굳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렇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어떻게 할까요? 막 야단치죠. 막 정죄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은 자녀들을 이끄시는 방식이 눈과 귀를 열어주신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가 각자 안에서 드러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을 낳고 기를 때 자녀들이 부모 수준이 안 된다고 해서 야단치고 그러던가요? 맨날 군밤이나 때리고 채찍이나 가고 그래요? 아이는 아이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봐서라도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압적이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강제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물 흐르듯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여기까지 올라왔지? 라고 할 정도로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의 체질을 잘 알아요. 우리의 체질을 알아요. 만약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할 때 그릇을 닦을 때 말이에요. 사기 그릇도 있고 스텐 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그게 얼룩이 져서 잘 안 벗겨진다고 해서 망치로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톱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러죠? 하나님도 그와 같아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오해할 때는 어떻게 오해했냐면은 망치로 때리는 줄 알았다고요. 벼락을 때리는 줄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내 성격과 하나님 성격이 딱 맞으니까 혈기를 계속 부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자녀들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생각 차이가 너무나 크단 말이에요. 너무나 큰데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잘 알려진 말씀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했다는 뜻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아래 것으로 병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거짓되고 부패했다는 뜻은 뭐냐? 아래 것으로 병들었다. 아래 것이 뭘까요? 위의 것은 진리죠. 아래 것은 이 세상 율법 세상, 육신의 관점, 율법의 관점이에요. 이것으로 병들어 있다. 이것이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논리에 병들었다 이거예요. 세상 논리에. 진리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 논리, 세상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은 그렇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원래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과 자녀들의 차이가 이렇다 이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하늘 아래의 세상 논리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단 아래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아래에서.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아래에서 났다. 하나님은 위에서 났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시죠. 사람은 아래 것으로 병든 상태. 아까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아래 것으로 병든 상태. 그러니까 아래 것에서 태어났어요. 아래 것이 뭐예요? 세상
생각, 육신의 생각, 율법, 이것이 아래 것이에요. 이 아래 것으로 태어났다 이거예요. 이토록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잔뜩 오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대부분 오해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많아요. 자, 그러면 그것을 우선 아시고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말씀이 되겠죠. 율법을 자랑하다가, 율법을 자랑했으니까 율법을 자랑하다가 어떤 율법 조항을 범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냐, 이런 말씀으로 들리죠.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했다고 그러니까 율법을 자랑했어요. 나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킵니다. 율법이 참 좋은 거예요. 이렇게 자랑하다가 몇 개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그 범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욕되게 되지 않았느냐, 이 말씀처럼 보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이라는 게 뭘까요? 율법을 자랑하며 이랬을 때 율법은 뭐예요? 지금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을 차이를 설명하는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했다라고 할 때 이 율법이 지금 2번 나오죠. 첫 번째 율법을 자랑할 때의 율법은 표면적이란 말이에요. 표면적 율법을 자랑했다 이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성경 66권을 보고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의 글자가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뜻은 토라라고 그러고, 토라.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노모스라고 그래요. 자, 토라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토라는 이 세메온이라고 그랬죠. 이게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 66권이 글자로 보는 것이 뭔가 하면은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글자의 의미만 알면은 진리를 알까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살인하지 마라 했을 때 글자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글자대로 보면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글자가 가리키는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속에 살인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살인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자, 사람을 살인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을 살인하는 게 좋아요? 근데 사람은 사람을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 죄 안 졌다라고만 여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잘못 알아들었으니까.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래서 글자대로 보면 그게 다 율법이에요. 표면적 율법이에요. 자, 그런데 율법이 완성되면 뭐가 됩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미를 잘 깨닫고 보니까는 전부 다 뭐였어요? 사랑이었죠, 사랑. 자, 그래서 지금 23절을 다시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은 표면적으로 이 글자 말씀을 자랑했다 이겁니다. 글자 말씀대로 행했던 것을 자랑한 거예요. 이제 할례 얘기가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할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할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율법에서 나왔죠. 글자대로 하는 거예요. 글자대로 사람의 그 남자 생식기를 베어내라, 그것이 할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글자대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진짜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라고 그랬죠.
예, 이와 같이 자 그러면 23절을 보면은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율법 자랑하는 율법은 세메이온인데 모형과 그림자였어요. 모형과 그림자였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제 할례 얘기가 나오지만 내가 할례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법도를 잘 지키면서 규례를 다 지키면서 잘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하나님 잘했죠?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율법을 범해요. 또 율법을 범했다고 할 때 율법은 뭐겠습니까?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 사랑을 너는 못 알아들었다 이거예요. 율법의 껍데기는 알아들었지만 율법의 이면적인 뜻은 알아먹지 못했으니 그 이면적인 뜻이 진짠데 그것을 범한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겉의 것으로만 알고 겉의 것으로 자랑을 하면 그게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예요. 욕먹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율법 껍데기밖에 모를 때는 하나님도 오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안 지키면 엄청난 벌을 주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가 언제부터 왔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할례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명령을 했는데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켜요. 뭐 지금도 지키겠죠. 근데 그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육체의 할례를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큰 꾸지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신 거네. 결국은 육체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었네. 이걸 알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겉의 것을 안 했다고 꾸지람 주는 하나님이 맞아요?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우리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지금 오늘 로마서 이거 본문 이거 조금 가지고 해도 엄청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 더 많아요. 이루 셀 수도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꾸짖는 것보다는 책망을 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설득시켜요. 우리를 가르치고 설득시키고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완성. 사랑은 율법의 완성. 이게 뭐냐면은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이웃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아셔야 되겠죠? 그분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반 죽었을 때 오시는 분이 사마리아인으로 오셨죠. 응?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웃이에요. 근데 이웃을 사랑해야 나와 하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웃으로만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겁니다. 계명이. 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사랑하잖아. 그러면 그분은 원래 사랑이었기 때문에 너도 사랑이 되면 이제 둘이 하나가 되잖아. 그죠? 이게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왜 주었는가 하면은 사랑이 무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깨닫지 못하고 율법대로 살면 그리스도에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악을 행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행해야 되는데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면 전부 다 이런 식이라고. 그러므로 율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표면적 율법,
이면적 율법. 다르게 말하면 사랑으로 미완성이 된 율법, 사랑으로 완성된 율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네, 이렇게 그것을 표면적 율법, 이면적 율법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23절 다시 보시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율법으로 자랑하는 것, 표면적인 율법 조항을 지키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 잘하죠? 이렇게. 그것은 율법 하니까 나하고 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집니까? 이미 우리는 다 살펴봤지만 마음의 양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양심이 뭐라고 그랬죠?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 내가 양심이 바라도 그거 율법이고, 내가 양심에 털이 났어도 율법이에요. 여전히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양심만 선한 양심이죠?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양심. 인간의 양심은 선하지가 않다니까요. 선이든 악이든 하나님이 볼 때는 악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찾아서 강구하는 것이 할례의 근본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의 양심과 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심대로 바르게 살았다, 이것을 자랑하는 순간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자기 관점으로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것이 옳아라고 엄청나게 우리는 자기를 주장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 그런데 그게 절대적인 옳은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게 선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감지하고서 말을 해야죠. 네? 내가 자랑하고 내가 주장하고 하는 이 법이, 나의 주장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가정이 제 마음속에 있다면 그렇게 힘줘서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왜? 하나님만 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선한 것을 주장하는 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아시죠? 그래서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랑을 모르고 네 잣대로 판단을 했잖아.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율법은 하늘의 모형으로 준 이 아래 세상의 기준이에요. 이 아래 세상의 기준. 근데 그 기준이 사랑으로 완성될 때까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해요.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어린아이 초등학생에게 집에 들어오는 시간을 정했다고 칩시다. 부모가. 너 7시까지 들어와라. 밖에서 놀다가 저녁 7시 되면 꼭 들어와라. 이렇게 정해줘야 돼. 왜냐하면 그 초등학생은 아직 자기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못 됐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우리 영적 수준으로 말하면 영적 수준이 성장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영적 수준이 초등학생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해요. 왜? 그 율법을 더 배워야 사랑으로 완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가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은 얘야, 대학생 보고 얘야, 너 7시까지 저녁에 꼭 들어와라. 안 들어오면 너 회초리 맞을 줄 알아. 이게 통합니까? 그때는 법이 없어진 거죠. 몽학 선생에서 이제 벗어난 거예요. 초등학문에서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법이 필요한 것이지 그 이후에는 법이 필요치 않다. 왜? 자기가 알아서 다 잘 할 거니까. 7시에 들어오든 10시에 들어오든 11시, 12시에 들어오든지 간에 그 사람은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연령이 됐어요. 그렇죠? 그 성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와 같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율법, 사랑의 법, 율법을 범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법을 범하는 것이죠. 이 범한다고 하는 뜻이 반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반대. 반기를 든다. 사랑에 대하여 반기를 든다. 이게 율법을 범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멸했다라는 뜻이고 명예를 땅에 실추시켰다, 떨어뜨렸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신데 율법 차원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진리를 모른 채 하나님을 자랑하면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자랑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 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광화문에 서서 하나님을 자랑하지요. 안 그래요? 촛불 들고 가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태극기 들고 가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걸 모르세요? 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 문자 성경이죠. 문자대로 보면 만약에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으로 이제 이게 가는데 이방인들이 할례를 알았을까요? 모세의 율법을 알았을까요?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은 잘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문자는 잘 몰라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으로 소유는 했지만 이 글자로 준 이 성경을 잘 모르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을 해요. 하는데 성경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문자적으로만 행한다 이거예요. 문자적으로만.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구에게서 모독을 받을까요?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거예요. 왜? 이방인은 이미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알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의 것으로만 살고 있네. 겉의 것으로만. 그러면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아니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 아니야? 성경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야? 그런데 저 사람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인가? 의아해한단 말이에요. 의아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칩시다. 자,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야? 그러면 나 안 믿어. 저런 하나님일 것 같으면 나 안 믿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소지도 분명히 있겠죠. 아, 저 사람들이 믿는 꼴을 보니까 나는 못 믿겠어.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그게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모독을 받아요.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저 사람들이 그 율법주의자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야? 그러면 나 안 믿을래. 이런다고요.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죠? 코로나가.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대규모 집회를 한다고 칩시다. 네? 코로나가 이렇게 굉장히 왕성한데 대규모 모여서 집회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도 관계없는 일에 분노하면서 규탄 대회를 한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정부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든지 사회의 어떤 정의를 위해서 외친다든지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 정부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냐고요? 아니죠?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기독교인조차도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규탄 대회를 열어요. 자, 그렇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이름을 또 이 사람들은 들먹여요.
하나님 이름을 들먹여요. 그 대규모 집회에서.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기들의 요구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라고 협박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누가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규탄 대회를 여는 자들이 하나님을 지금 협박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 결과로 대규모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들이 외치는 하나님이라면 난 평생 동안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런 사람이 생겨나겠죠. 지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명령하고 부려먹고 있구만. 이렇게. 응? 그렇게 한쪽 편을 들어주는 하나님이라면 못 믿겠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응?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밖에 안 되나?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왜 하나님이 그 못 믿는 이방인들 사람 속에서 모독을 받게 하느냐 이거죠. 왜? 다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자기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불벼락 맞을 것처럼, 불벼락 내릴 것처럼 마치 그렇게 말을 하고 말해요. 협박을 하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자, 그러면 24절로 넘어갑니다. 24절. 자,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 지금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말씀들이죠.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고 있는 이방인들이, 성경은 없지만 알려고 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겠니? 그 사람들 또 오해를 하면 안 되잖아. 너희들 때문에. 근데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 아예. 그러면 너희들이 천국 문을 닫은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자랑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모독을 받아요. 율법을 자랑하는 자. 율법이 자랑하니까 우리는 율법 없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방인들이 모독을,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면 사람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죠. 사람은 모든 것을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아무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가 엄청 크죠? 우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해. 매사가. 근데 하나님은 아무도 판단 안 해. 이건 도대체 이게 뭘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 사랑은 선과 악이 아니야. 그냥 절대적인 선만 있을 뿐이야. 진리야. 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를 하기 때문에 모독을 당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24절에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기록된 바와 같이 했으니까 어딘가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 부분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모독을 받으니까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성경 어딘가에다가 기록을 해놨다니까요. 그 부분이 어딘가 하면은 이사야 52장 3절에서 6절이에요. 여기는 좀 찾아봅시다. 이사야 52장 3절로 6절.
이사야서 52장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죠.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 이 남유다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한 후죠. 이때는 너희들을 반드시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렇긴 하는데 너희들은 내 말을 못 믿었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 자, 그러면은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값없이 팔렸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 포로로 팔려갈 때 그들은 공짜로 팔렸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노예를 팔았는데 노예를 어딘가에 팔았어. 누군가. 그럼 노예는 값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노예 자신은 돈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가서 고생만 하는 거죠.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팔려갈 때 공짜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받지 않고 노예로 가서 일을 했다, 이런 말씀이 되고요. 그다음에 풀려날 때도 무료로 풀려났다, 이런 뜻이에요. 풀려날 때도 돈 없이 속량됐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노예로 팔려갈 때도 너희들이 돈을 안 받았지? 그와 같이 너희들이 거기서 풀려날 때도 너희들에게 내가 돈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풀려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굉장히 엄청나게 깊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값없이 팔렸다, 값없이 팔렸다. 이것은 사실은 노예들은 돈을 안 받고 일을 한 걸로 자기들은 푸념을 할 수가 있어요. 푸념. 왜 우리는 돈도 없이 값도 없이 그렇게 일을 하게 했는가, 이랬다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과도 같은 거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율법 세상에 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율법 아래 갇히잖아요. 처음에는 표면적 유대인처럼 돼버리죠. 자, 이것이 팔린 거예요. 율법 아래로 팔렸다고, 우리를 팔렸어요. 그때 그러면 내가 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도 율법 아래에서 일을 했지만 나도 돈을 못 받았고 하나님도 돈을 안 받고 팔아버렸어요. 안 받고 팔았다고. 하나님도 돈을 안 받았어요. 왜 돈을 안 받은 이유는 너희들을 속량할 때도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기 위해서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돈하고 관계없으니까 은혜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율법 아래에서 속량을 받을 때, 풀려날 때도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오는 거 있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왔잖아요. 와서 사는 모든 인생의 삶이 값없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값없는 은혜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벌었으니까, 돈 벌었으니까 그걸로 산 줄 알아요. 그게 착각이에요. 왜냐하면은 바벨론에 끌려가든 아수르에 끌려가든 종으로 끌려가면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못 받아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었어요? 노예가 죽나요? 먹여주고 뭐해요? 채워주고 다 하잖아요. 근데 왜 돈을 못 받았다고 그래요? 사실은 우리는 내가 일해서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은혜로 이렇게 살게 해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내 기준이 형성이 돼요. 내 기준이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돈을 번다라고 하는 기준이 생겼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내 기준과 똑같을까요? 그거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주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 생각은 내가 진짜 손발로 일했는데요? 이렇게 또 말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손발은 누가 줬지? 이런다고요. 그 건강은 누가 줬지? 이런다고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랬죠? 이러죠. 그러면 그 머리는 누가 줬지? 사람은 언제까지나 착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돈 없이 속량된다라는 거예요. 율법 세상에서 구원받을 때도 역시 우리의 공로로 받지 않는다. 네가 육체의 법, 양심의 법 있죠? 육체의 법, 양심의 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고 칭찬하면서 너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절을 봅시다.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지금 야곱 가족이 있죠. 70명 야곱 가족이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그걸 말씀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끌려간 거, 이 두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거류했던 그 일을 뭐라고 설명하는 거냐면 값없이 은혜로 내가 한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집어넣은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 값을 요구하지 않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일이 있죠. 이 일 역시 값없는 은혜로 된 거야.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왜? 포로로 가는 것은 나쁘니까. 아니, 포로로 끌려가는 게 뭐가 좋다고 하나님이 은혜야?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매사에 이렇습니다. 왜? 끌려가는 것은 안 좋다고 하는 나의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나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은 없다니까. 끌려가는 게 은혜라니까 그냥. 그리고 풀려나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은 그거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다니까. 근데 사람은 포로를 끌려가면 이제 죽었다 그러는 거. 우리는 죽었다. 하나님은 뭐예요? 너 살려주려고 그러는데? 이런다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생각은 그렇게 다르다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포로를 끌려가는 일이 뭐냐? 육체를 은혜로 파는 거예요. 육체를 팔고 영으로 세워주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육체로 종로로 타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육체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 양심의 생각, 율법의 생각, 이것을 육체라고 그래. 근데 육체를 팔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영으로 살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을 해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몰랐다, 알았다. 몰랐다 이거예요. 몰랐다. 하나님을 오해했다. 그래서 그 일을 영적 차원의 일로 깨닫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그 말씀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 4절을 다시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했죠.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푸념을 했던 거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끌려가면서 푸념을 했죠. 그 푸념한 말을 들은 것대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르도 아니고 다바르도 아니에요. 이것은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들은 것을. 저들이 푸념했던 것을 주님이 듣고 그대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오해한 자녀들이 이 푸념했던 말을 여호와께서 그대로 옮겨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내 백성이,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게 된 일을 여기서 언급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아수르인은 뭐라고 그래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다, 아수르인들이. 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안 좋은 일을 당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를 강도가 들어와서 나를 끌고 왔다고 칩시다. 좀 세게 해보자고요. 끌고 왔어요, 나를. 그러면서 돈 내놓으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놈이 나를 공연히 나를 압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대답하기 힘들어요? 강도가 와서 나를 협박하면서 돈을 달라고 했다. 그러면 그놈이 나한테 와서 공연히 까닭 없이 돈을 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아수르에게 팔려간 사람들이 그렇게 푸념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 푸념이 나왔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 그러면 그 강도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네? 그 강도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셨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일을 하죠? 강도에게 협박을 당하는 나도 하나님이 있어요. 계셔요. 강도로 와서 나를 협박하는 그 강도도 하나님이 계셔요. 그걸 모르니까 공연히 내가 당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과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릅니까? 강도를 누가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공연히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이들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 공연히 압박을 당했다. 응? 아수르인은 공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박하였다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그 스라린 사건을 막아주지 않고, 예? 아수르인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좀 막아주면 되잖아요. 막아주지 않고 왜 아수르에게 끌려가게 그냥 관망만 했느냐 이거죠. 그래서 분노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잔뜩 있겠죠.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안 그래요? 이 쓸데없이 일어난 일로 생각하죠. 모든 것을, 대부분을. 공연히 일어났다, 공연히 고난을 받았다. 하나님이 좀 이 고난 좀 막아줄 수 없나요?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그 외침이 있어요. 자,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철없는 백성들이, 예? 그 고난을 당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오해했으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벌이셨어요? 아수르를 막을 수도 있고 꼭 애굽살이를 안 해도 되고 바벨론에게 안 끌려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벌였어요? 이렇게 철없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다고 하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그러는 거예요. 응? 까닭 없이 잡혀갔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응?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막아주지 않고 고통을 주시는 것은 쓸데없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철없는 백성에게 내가 어떻게 하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호하면 좋겠냐 이거예요.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호하면 좋겠냐,
나를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자, 그러면 그 진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백성들이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풀려요, 풀려. 그 풀어주기 위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무언가를 자기를 변호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하십니다. 그게 6절이에요. 자, 6절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들어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나는 날에 약속이 생각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들은 지금 바벨론에 끌려갔죠. 하나님을 오해가 풀릴 때가 언제냐면은 바벨론에서 해방 맞을 때, 그때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날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을 포로에서 분명히 끌어다가 제자리로 놓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못 믿었죠. 70년 동안 못 믿었어요. 그러다가 70년 후에 포로인들이 돌아왔어요. 그때 하나님을 오해했던 마음이 풀어질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이 까닭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되면 까닭 없이 일어난 게 아니고 너희들이 그때는 남은 자로 오잖아. 그러니까 육이 죽고 영으로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잖아. 내가 그걸 위해서 한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한 말이 제일 중요해요.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까닭 없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었기 때문이야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아까 우리 집에 강도 들은 이야기도 했죠. 자, 강도한테도 하나님이 계시고 당하는 나한테도 하나님이 계셔요. 자, 그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강도한테는 설마 하나님이 계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한테는 나는 거듭난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건 나는 100% 믿지. 그런데 왜 저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도 없는 믿지도 않을 텐데 저 강도가 왔는데 지금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강도에게도 있고 너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믿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팔려가든 바벨론에게 팔려가든 바벨론에게도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팔려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오해가 풀리면 짐이 되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오해할 필요가 뭐가 있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도 하나님이 함께 당하는 고통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체휼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내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이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당할까요? 아니에요. 나는 그걸 고통으로 여기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고통으로 여겨요? 안 여겨요. 그분은 고통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어요. 그분은. 근데 사람에게만 기준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안 되고 있으면 좋고 그런 거. 그 모든 기준이 우리 육체에게만 있는 기준이에요. 육체에게만. 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읽어드립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몇 영이라고 그랬어요? 한 영이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하나님과 내가 한 영이에요. 한 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하나로 살고 계시다. 그런 얘기죠. 나와 하나로 살고 있어요. 그럼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함께 겪는 것이죠. 내가 기쁨 중에 있을 때도 함께 겪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나는 기쁨으로 여기지만 그분은 기쁨하고 관계없어요. 내가 슬픔으로 여기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지. 그분은 슬픔이 아니에요. 가족 중에 누가 죽었어요? 나는 슬픔이죠. 그분에게는 슬픔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걷어가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영으로 만들어서 걷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느낄 때 그분도 똑같이 평안할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와 동일한 느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렇죠? 내가 표면적 유대인일 때는 표면 율법을 자랑해요. 육체를 자랑한다고. 근데 하나님도 그 사람을 자랑스럽게 여길까요? 그렇지 않겠죠. 기준이 다르니까. 이면적 유대인은 하나님과 같은 영의 수준으로 세상 일을 직면해요. 다시 말해서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수준과 같아졌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아까 예를 들어서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바벨론에 아수르에게 팔려가고 바벨론에게 끌려가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나쁜 거라니까요. 육체의 생각으로는 나빠요. 그게 표면적 유대인일 때는 그렇게 봐지는 거예요. 나쁘다. 공연이 일어난 것이다. 까닭 없이 일어난 거네. 하나님이 좀 막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색한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면적 유대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왜 바벨론에게 끌려가게 했는지를 이제는 알았어요. 자, 그러면 그게 고통이 됩니까? 더 이상? 고통이 더 이상 안 되죠. 바로 이면적 유대인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면적 유대인은 하나님 수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그런데 우리들 각자가 육체로 지금도 여전히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고 있으면서 마음으로는 내가 이면적 유대인이 맞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더 가야 된다 이거예요. 더 가야 된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한 영으로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면 따로 있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항상 계시지만 따로 있는 것과도 같아요. 그 결과로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건 그냥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한다. 옛날 버전에는 체휼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체휼.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신다 이거요. 그런데 우리와 다른 점이 뭐예요? 그분은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죄가 없다. 우리는 그럼 죄가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것만 다르다. 자, 그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겪어요. 분명히 겪어요. 내 안에서. 내가 고통당하면 그분도 고통에 똑같은 상응한 겪어요. 일단 겪기는 해요. 내 삶에서 나와 똑같이 시험을 받아요. 그러나 나와 그분의 차이는 이 매일의 삶에서 똑같은 일을 우리는 죄로 여겨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아까 바벨론에 끌려가면 어떻게 여길까요? 공연이 일어났다. 까닭 없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강도가 우리 집에 왔어요? 까닭 없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셨어요? 그게 죄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죄로 여깁니까? 안 여기죠. 까닭 없이 일어난 게 아니죠. 무슨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은 강도를 보냈겠죠. 그렇죠? 그런 눈으로 보느냐 이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면은 그런 눈으로 보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왜 강도를 보내면서 바벨론에게 포로를 보내면서
이게 까닭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이유가 있어라고 하나님은 보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영을 구원하는 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을 성장시키는 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영이 성장하기는커녕 육만 보호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육만 보호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다고 한 거예요. 그분은 영을 키우기 위해서 모든 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의중을 모르고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좋고 나쁜 것으로만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직 표면적 유대인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표면으로만 평가하고 판단한다. 하나님을 잔뜩 오해했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아요. 그 유명한 말씀 하나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 하나면 다 끝나는 거지 않나요? 그죠?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바벨론에 끌려간 것을 나쁘게 판단하지. 그러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 그걸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면적 유대인이 되면은 뭔가 하면은 주님과 한 영이 됐어. 이제는 영이 내가 성장을 해서 주님과 한 영이 됐어요. 이럴 때 이면적 유대인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게 되어요. 자,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까? 아무도 판단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도 되고 아무 일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도 돼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어떤 일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고 아무 일도 판단하지 않고 어떤 사고 체계로 살아야 되느냐? 자, 이 질문이 나오겠죠. 도대체 어떻게 살아란 말이야?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는 좋고 나쁜 거 있는 거 아니야? 응?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사람은 육체를 따라 판단할 때는 좋고 나쁘고 선하고 악하고 옳고 그르고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느냐면은 그건 네가 선악으로 판단하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거지. 다만 너희들은 판단하지 말고 선택만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선택이다. 선택.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디를 여행을 간다고 칩시다. 그럴 때 여행을 가든지 안 가든지 이것은 좋고 나쁘고로 결정하지 말아라. 알겠어요? 여행을 가는 것은 옳고 가지 않는 것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반대로 여행 가는 것은 악하고 여행 안 가는 것은 선하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아라. 다만 네가 선택을 할 뿐이다. 선택을 해라. 선택을 하지만 그걸 선악으로 여기지는 말아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왜? 여행을 가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안 가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러나 내가 선택을 하는가 이것은 각자가 언제든지 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내가 선택을 얼마나 몇백 가지를 하는지 몰라요. 그죠? 매 순간마다 하죠? 그런데 육체에 있으면 육체의 판단에 따라서 선택을 한다니까요, 사람은. 근데 그러지 말아라. 선택은 하되 그게 선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 있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와 한 영이니까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을 하든지 그걸 선과 악으로 안 봐요. 그분은 안 봐요. 그러나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영적 유익을 위해서 선택을 하도록 유도를 해요. 하나님은. 아시겠어요? 선택은 우리 자유라니까요. 하는데 그게 선악의 관점으로 보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은 교회에 출석을 하든지 출석을 하지 않든지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교회에 오는 건 좋고 교회에 안 오는 것은 나쁘다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판단을 하지 말아라. 옳고 그런 것도 아니다. 다만 그 선택하는 사람 있죠. 아, 오늘은 교회에 가야 되겠다. 야, 오늘은 집에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도 선악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은 그분과도 함께 하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느냐면은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걸 가지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재료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날이 우리가 영이 더 성장해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영이 자라나는 거, 자라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거 있죠?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 성장이 어제보다 오늘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1년이 가고 2년, 3년 가면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어린아이의 때를 버렸느니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선택해서 매번 왔는데 한참 지나고 보니까 내가 옛날에 선택했던 것들이 참 어린아이 수준에 의해서 선택을 했다라는 거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버려지는 거죠. 강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선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을 키우는 목적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 성장을 크게 이룬 자녀일수록 그 선택은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만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점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에 와서 24절 다시 보시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자, 이제 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지 아시겠죠? 그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사람은 까닭 없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필연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이방인들 속에서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25절을 읽겠습니다. 자, 25절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다른 점을 뭘로 들어서 설명하냐면 할례를 들어서 설명해요. 자,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율법의 관습이에요. 그죠? 유대인들이 가장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할례 의식이었어요. 왜? 할례를 행하는 자기 백성들만이 선택된 백성인 줄로 아주 자부심이 대단했단 말이에요. 자부심이. 그래서 할례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를 안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끊어진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할례를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할례가 중요하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고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우리하고는 거리가 좀 먼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야 뭐 이방인 나라였었죠 원래. 이방인 나라가 할례를 행하고 뭐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하고 이게 동떨어진 말씀이 될까요?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렇다고. 이제 쭉 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할례 문제가 이 3장에서도 계속되고 4장에서도 계속돼요. 그리고 다른 장에서도 심심찮게 나와요. 이 할례 문제가. 그만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율법의 의식이 대표적으로 할례 의식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생각이 고착화되면 무너지기가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의 의식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고착화된 생각이 있다니까. 내 기준이 있어요. 내 기준. 지금까지 쭉 살펴보니까는 공연이 일어났다. 까닭 없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봤죠? 그게 우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응? 우리들은 좋고 나쁜 것으로만 판단을 한다니까요. 왜? 그 영적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차원으로 가도록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유익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여겨질 때, 믿어질 때 그게 내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25절 보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이렇게 했어요. 자,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행하면 이런 뜻이에요. 사랑을 행하면 너희 육적인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가져다 준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육적인 할례가 있죠. 그 율법도 표피적인 것이죠. 이것을 사랑으로 깨닫게 되면 그 육적으로 하는 할례도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셨구나. 이거 즉각적으로 알게 된다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 유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유익이 된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말씀을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 이것을 율법을 잘 지키면은 그 할례도 유익한 거야. 할례한 거 잘한 거야. 이런 말이 되겠어요? 이게?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누구든지입니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그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식으로 여기서 말씀을 했겠느냐고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 사랑으로 네가 깨달았을 때 그 할례도 사랑의 할례, 마음의 할례로 깨닫게 되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육체의 할례가 그걸 가르쳐 줬으니 유익이 됐지, 이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율법을 범한다는 게 뭐였었어요? 율법의 완성인 그 사랑을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모르면 네 할례, 네가 육으로 행한 그 할례를 의식을 했어도 그건 무할례야, 이런 뜻이에요. 왜? 마음의 할례가 안 됐으니까 무할례가 되죠. 당연히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26절을 읽겠습니다. 26절. 자, 시작.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무할례자는 육체의 할례의 그 의식을 안 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우리 같은 사람. 자,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규례를 지켰다고 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사랑의 법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법을 깨달았다. 이 무할례자가, 이방인들이 율법의 규례를 지켰다. 사랑의 법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는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육체의 할례는 안 했지만 그들은 마음의 할례가 이미 이루어진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는 무할례지만 할례야. 진짜 할례라고, 이게 진짜 할례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다음에 내가 한 가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그냥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보면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 우리로 말하면 육체로 할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겉에 거죠? 그러면 할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겉에 것을 안 지킨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는 매사에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이 뭐냐면 할례했냐 할례하지 않았느냐, 이것 따지고 있는 것과 별별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한 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대단해서 그걸 내려놓지는 못해요. 복음을 들었는데도 못 내려놔요. 그와 같이 우리들도 복음을 들었는데 못 내려놓는 것이 있다, 각자에게. 그게 뭐냐? 내 기준이다. 내 기준이다. 육체의 기준이다. 그게 육체의 할례를 고집하는 것과도 다르지 않다. 그래서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할례도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닌데 계명만 지킨다 그랬잖아요. 이 계명이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여기 좀 찾아봐요. 요한복음 15장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가져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럼 본을 어떻게 보여줬냐면 주님이 육체의 죽음으로 본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본을 어떻게 보여줬는가? 자기 육체가 죽은 것으로. 자, 그러면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육체는 죽고 영으로 사랑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육체의 기준, 내 기준, 내 법, 육신의 법이 죽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 서로 사랑입니다. 자, 우리 서로 사랑하죠. 그런데 서로 사랑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 관점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왜 저 사람과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친한데 왜 저 사람하고는 친해지지가 않죠? 왜 그러죠? 내가 육체의 법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과 서로 사랑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건 뭐냐면은 육신의 법이 죽어야 그것이 진짜 사랑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주신 것이 뭔가 하면은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할례. 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는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예수는, 육체 예수는 그 사랑을 둘러싸고 있는 표피죠. 표피. 그럼 할례가 뭐예요? 표피를 베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음으로 그것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설명했는데 사실은 남자 생식계의 표피를 베어내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에 할례를 하는 것이 진짜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할례가 뭐냐면은 내 마음을 덮고 있는 나의 법이란 말이에요. 법, 율법. 이것이 내 마음을 덮고 있다고요. 이것을 베어내는 것이 뭐냐면 진짜 할례다. 네,
그것을 주님이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주님이 육체로 죽어 주셨지만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의 마음의 법을 제거하라. 너의 마음에 육신을 따라 판단하는 그 마음을 제거하라. 그런 거예요. 그걸 표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남자의 생식기를 베어내는 것이 뭐냐면은 베어내야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거 아니냐, 새살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걸 가르쳐 주는 거라니까. 모형적으로.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게 뭐예요? 각자 자기의 표피를 베어내야 되는 거예요. 각자 선입관, 내 법, 육체의 법. 저 사람과 왜 눈이 안 마주치는지 알아요?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덮고 있어요. 그게 누구의 법이에요? 나의 법. 왜? 육체를 따라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처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12절 보아요. 12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육체로 죽어서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육체의 법이 할례를 받아서 표피를 베어내고 진리가 드러나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계명이야. 이것을 하신 거예요. 자,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랬습니다. 자, 하나님 자신이 자녀들을 위하여 표면적 율법으로는 죽어주셨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큰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큰 친구로 여겨주시죠. 친구로 여겨줬으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겉의 것은 죽어주셨죠. 자, 그러면 나도 그분과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나도 육신의 법을 벗어야지. 그래야 영으로 서로 친구가 되죠. 예. 주님만 죽어주고 나는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친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비밀이 없는 게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는 하나가 되어야 비밀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은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것이다. 너희는 14절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이 율법으로 죽어주신 것 같이 나도 죽어줘야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서로 죽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서로 죽어줄 수 있다. 자, 27절 봅니다. 27절 이제 본문 27절이에요. 본문 27절 시작.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그랬으니까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의식하고는 관계없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인데 율법을 온전히 지킨 이방인이 되겠죠.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했으니까 그러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이 사람은 뭘 알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자, 사랑으로 완성이 됐어요. 이 사람은 육체의 할례를 하지 않은 이방인이 율법이 완성이 되어서 사랑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뭐냐면은 이방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의미를 다 알았어. 마음을 알았어. 근데 겉에 것으로 이렇게 할례를 하라고 한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것이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이방인인데 너는 겉의 것으로만 하고 있지 지금도. 그러면 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죄는 그거밖에 없어요. 정죄는. 죄 정함은 뭐냐면은 겉의 것으로 하고 있으면 정죄입니다. 그럼 나는 안의 것으로 하고 있죠. 안의 것으로 있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친구가 된 사랑입니다.
겉의 것으로 죽어준 사람이죠. 그러면은 옳다 그르다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처럼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한다가 되겠죠.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니까요. 그걸로 율법으로 판단하고 있는 자에게 딱 대미는 거예요. 너는 할례를 육체에다가 하라는 줄 알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봐. 할례는 어디에다 하라고 그랬어? 마음에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죄는 그를 못마땅하거나 그렇게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8절을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예. 자, 여기서 어떤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인가를 한마디로 정의를 내렸죠. 예?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그리고 할례로 말하면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야.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표면적 유대인은 참된 유대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들은 모든 말씀을 총동원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표면적 유대인,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어야 표면적이고 이면적이고 이렇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무엇로? 지금까지 쭉 들어봤죠. 대표적인 한 가지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본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봐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자, 그러면 육체를 따라 판단하면 그게 누구예요? 표면적 유대인.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으면 누구예요? 이면적 유대인.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육신의 할례는 안 합니다. 안 하지만 할례가 뜻하는 것이 율법의 의식이에요. 육체의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그 할례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절기 같은 거 있죠. 절기 같은 거, 성탄절이라든지 사순절, 오순절, 부활절 이런 절기가 있죠. 요게 육체의 할례예요. 이걸 잘 행하면 자기도 할례를 행해서 자랑하는 이스라엘과 같이 자랑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했잖아요, 그거 절기를. 근데 절기를 다 알아보면 그 이면의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한 말씀이었잖아요. 그 절기 하나하나가. 그러면은 그 절기를 겉의 것으로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겉의 것으로 지키고 그걸 자랑해요. 그러면 율법을 자랑하는 것이죠.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모독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죠. 하나님을 욕되게 한 거예요. 세례식이라든지 성찬식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의식에 불과한 겁니다. 성찬식, 세례식 겉의 겁니다. 이거 아무리 해도 그 속에 있는 그 이면의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면 오히려 그거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욕됨을 받아요.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세례식을 베풀었는데 그 의미를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고, 성찬식을 했습니까? 성찬식을 했는데 그 의미를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할례 했다라고 자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29절 마지막 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예.
칭찬이 사람에게서 있을 수도 있고요. 칭찬이 하나님에게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표면적 유대인은 사람에게 칭찬이 있어요. 이면적 유대인은 하나님에게 칭찬이 있어요. 이 차이예요. 그래서 진짜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뜻은, 이면적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감추인 것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감추인 진리가 드러나서 깨달은 자가 이면적인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진짜다. 이 이면적 유대인은 성경의 문자가 아니라 깨닫게 된 영이다, 이런 거예요. 영과 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 조문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 조문은 뭐냐면 글자대로 하는 거예요. 글자대로 하는 것이고, 영에 있다라는 것은 진리, 진리는 같은 말씀이에요. 영과 진리다. 거기서 나온 진리.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게 뭐예요? 육체, 예수로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난 거죠. 그와 같이 겉의 것은 육체에 해당되는 것은 기준이 죽어야 돼요. 기준이, 법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리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할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의 차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이런 것과도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영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영과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거대한 세트장과도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 연극을 할 때 연극 무대가 있죠. 그럼 연극 무대에서 연극을 합니다. 그럴 때 연극 배우들이 있죠. 배우들. 그럼 배우들을 감독이 캐스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명이면 10명을 투입해요. 그러면 10명이 연극을 해요. 감독이 하라는 대로 해요. 자, 같은 맡은 각자의 그 배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젊은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아이도 있고 선인도 있고 악인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지식인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다 등장할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극 중에서 각자 열심히 연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연극을 보는 관광객은 배우들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배우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극 중에서 하던 대로 판단합니까? 예를 들어서 극 중에서 선인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 그 사람도 연극 배우, 그 연극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극 중에서 나온 것처럼 그 선한 사람입니까? 반대로 극 중에서 악한 사람 역할을 했어요. 그럼 연극이 끝났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을 볼 때 그 악한 사람으로 봅니까? 아니잖아요.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연극을 만드는 감독은 어디에 목적이 있는가 하면은 그 연극 전체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주는 데에 목적이 있죠. 그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싶은 하늘의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데만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 우리에게 역할을 준 겁니다. 그런데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육체에 따라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본질을 봐야지 그 사람의 지금 역할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할 때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영화를 만들든지 연극을 만들든지 그 감독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그 감독이 너 가서 악한 일을 해, 너 가서 선한 일을 해, 이렇게 해놓고
이 나쁜 놈 이렇게 하는 감독이 있어요? 그렇게 정신 나간 감독이 있냐고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온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목적이 딱 그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거, 영이 더 크게 자라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어떤 그 수준까지 다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라는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때로는 애굽에도 집어넣고 때로는 아수르에게 팔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잡혀가는 사람들은 그 눈을 볼 줄 모르니까 공연히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 일이 까닭 없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이게 사람의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라면 자랄수록, 영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렇게 어린 나이의 때를 이제 벗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의 양식을 잘 먹어서 육체가 건강해지는 것 같이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어서 영의 키가 쑥쑥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면적 유대인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이면적 유대인으로 자라게 하실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영국 배우를 맡은 배역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존재를 보는 것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